누가복음 23장 33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다 찾으셨나요? 소윤아 찾았어? 같이 읽을까 그럼?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요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헤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봄이 정말 온 것 같죠? 벌써 이제 꽃도 다 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날씨가 너무 따뜻해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예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점점 그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들이 좀 더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더군다나 지금 시대는 이제 또 그 긍정적인 마인드가 그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됐잖아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존감을 다시 세워야 하고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에 어떤 종교의 기능이랄까요? 이런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사실 십자가는 반대처럼 보입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독교의 출발이잖아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또 그만큼 어렵단 말이죠. 이게 그거를 넘어서면 거의 구분응선을 넘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생각해 보면 고난주간에는 좀 더 목소리도 좀 거룩하게 그리고 뭔가 막 온갖 감정을 다 동원해서 막 불 끄고 기도하고 주여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니 막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고 이제 그렇게 많이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막 이제 불 끄고 제가 끄고 막 목소리 가면서 음악 깔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이게 안 되거든요. 제가 그거는 그러니까 감정을 막 하나님이 나요 예수님이 나요 그 아픈 채찍을 십자가를 막 이렇게 하는 게 잘못하면은 그냥 뭐랄까요? 그 약간 모호합니다. 그게 잘못하면은 그냥 감정을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드라마를 보면 우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떤 고난이 그렇게 이거 얼마나 아프실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의 어떤 약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렇게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그 고난을 처참하게 당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만든다라는 좀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플까 막 그런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막 하는데 사실은 그게 왜 그렇게 되셨고 그렇게 되실 수밖에 없었고 왜냐하면 성경은 오히려 그런 얘기를 안 하거든요. 성경 여러분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그러니까 그 성경을 쓴 사람들은요 만약에 그럴 용도였으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성경을 썼을 거예요. 제가 마태라면은 너네는 아느냐? 그때 못이 예수님의 손을 뚫었을 때 피가 튀고 막 그 채찍 맞은 자국이 막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자세한 묘사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전에 이렇게 채찍질을 맞았다. 그것도 그냥 채찍질을 맞았다. 이렇게 해야지 그게 튈 때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건조하게 쓰여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는 그렇게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는 어떤 감정적으로 묘사를 해서 그것이 아프다. 정말 예수님이 너무 아프셨다. 이렇게 갈 때 어떤 위험이
내가 그 예수님께서 또 사실은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던 길이고, 그러니까 그 어떤 육체의 아픔이나 거기에만 우리가 초점이 가면 그거 아유 너무 불쌍해서 안 돼서 이렇게 가면서 울면서 내가 죄를 회개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은 조금 역효과가 많이 나는 거죠. 그게 일부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위험이 있어서 사실은 좀 자연스럽게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을 하다가 내가 자연스럽게 막 눈물이 나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런 분위기를 약간 조장을 하려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고난주간 영상 이런 것도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려다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하던 대로, 그냥 제가 경험한 대로, 제가 깨달은 대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하는 것까지가 저희 몫이고, 마음을 만지시고 눈을 여시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때로는 의지적으로, 때로는 이성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동하게 하시는 일은 저는 거의 100%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복음서가 그렇게 했듯이 그게 뭐 얼마나 그 자세히 묘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 얼마나 아프셨나 여기에 초점이 가는 게 아니라 왜 죽으셨고 무엇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의 상징이 십자가라는 것은 사실은 참 지금에는 안 맞습니다. 좀 더 멋진 게 상징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지금은 십자가가 많이 매끌매끌해지고 네온 십자가, 여러분 네온 십자가 많이 이제 빨간색 아니고 요새 다른 색깔 많이 보셨죠? 대전에 있을 때는 그 십자가 색깔이 계속 바뀌는 십자가도 있었습니다.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이렇게 점점 바뀌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좀 그라데이션으로 바뀌는 십자가도 있었어요. 막 위에부터 빨간불로 짜자자자자작 돌았다 짜자자자자작 바뀌고. 그 보면서 이렇게 교회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용도로는 괜찮으나 왠지 그냥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도 그냥 괜히 제 마음이 조금 좀 아쉬운 그런 기억이 나요. 십자가라는 게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좀 맨들맨들해졌지만 처음에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 사형 도구입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은 교수대를 뭐 이렇게 단두대 뭐 이런 거 목에 걸고 다니고 막 그런 셈인데 얼마나 이제 어색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기독교의 중심이 되고 상징이 된 것은 그만큼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다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지금 꺼립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전도할 때 그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 믿으면은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당신의 가정에 진정한 평안이 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뭐 받아들이거나 말거나는 그 사람 문제지만 일단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참 평안이 와요. 그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원래 죄인이어서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이 얘기를 하기는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뭐라고 반응할지도 참 난감하고, 그 좋았던 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또 며칠 전에 그 제가 아침 묵상 어떤 사람 댓글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기독교는 왜 이렇게 사람을 죄의식을 조장하느냐라고 생각했다고 쓴 사람이 있었잖아요. 너무 죄를 강조하면서 약간 사람을 죄의식을 조장한다, 어릴 때부터.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그 사람은 자기는 그래서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당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게 듣기 싫었고, 그런데 나이를 먹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게 자기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는 게. 그래서 저는 그거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예도야, 너 네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 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알겠어요? 모르죠. 승환아, 너는 네가 죄인인 걸 아니? 왠지 너는 좀 알 것 같은 느낌이야. 소윤아, 너 알아? 잘 모르겠지? 모르는 게 당연하죠. 어린한테 넌 죄인이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친다고 뭐 그게 괜히 그 불건전한 자존감, 잘못된 왜곡된 자아상 가진다라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인정한다니까요. 그게 막 강요,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이렇게 돼서 저는 될 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 대안이 없습니다,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할까? 그건 정말 그 부분은 저는 아직까지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딱 말씀해 주시지 않고는 깨달을 수 없고, 어릴 때 깨달은 죄의식은 저는 약간 의심합니다. 그거는 이제 약간 세뇌당한 걸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침례도 최소한
대강 저는 한 30이 넘어야 침례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어떤 그거는 그냥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막 교회가 널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이런 것들 그냥 배워서 별로 이렇게 생각도 안 하면서 하는 거고, 그 이후에 정말 자기에 대해서, 실존에 대해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열어주셔서 딱 깨닫게 될 때가, 그때가 저는 그 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때가 그때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그때가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때고, 그 전에 막 하면서 막 그 중고등부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면서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서 어머니한테 불순종 이렇게 하면 엄마한테 잘못했잖아 니네 막 그래요. 그런 말들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다 울어요. 막 엄마 죄송해요 그러면서 막 회개하라 그러는데 다음날 똑같죠. 그 다음날 똑같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글쎄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임을 정말 그것으로 표현이 될까. 오히려 자기가 회개했다고 착각하지 않을까. 그냥 감정적으로 막 옆에서 친구 우니까 나도 그냥 울고 막 그러다 보니 막 주님 죄송해요 하는 거지. 그 밀양에서 전도연이 울었던 것 같은,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좀 많아요. 뭐 제가 반드시 옳은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좀 의심이 많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잘 못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고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교회가 전체가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위로와 평안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점점 십자가에 대한 얘기는 많이 줄어드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예요. 위로도 십자가를 통과한 위로가 되어야 되고, 평안도 십자가를 통과한 평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지? 그럼 대답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보세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고 어떻게 알아요? 십자가를 보세요.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근데 십자가 얘기는 안 하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고 막 이런 얘기만 하면 기독교를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다른 거랑 똑같이 뭐 열심히 헌금하면 복 나오는 종교라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것 자체는 우리 본성이랑 안 맞고, 우리 본성은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니 안 받아들일 게 뻔하거든요. 참 어려워요, 전도가. 말씀을 전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려면 안 받아들일 것 같으니까. 그걸 어떻게 잘 전하려다 보면은 십자가가 빠지게 되면은 진리가 훼손되고, 요 두 가지 줄타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항상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임무죠. 어려운 숙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안 받아들이더라도 그냥 십자가를 그대로 오늘 예수님을 제목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 보세요. 누가 예수를 못 박았는가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누가 못 박았는가? 성경을 봅시다. 예수님을 직접 못 박은 사람이 누구죠? 아닌데? 바리새인이 망치 들고 예수님 못 박았을까? 누구요? 누굽니까? 네. 빌라도가 망치 들고 못 박았습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거죠, 이거. 이거 이 사람들이죠. 누굽니까? 네,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이 실제로 못을 들고 예수님을 박은 사람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예수님을 붙잡은 다음에 예수님 눈을 가리고 막 채찍질도 하고 막 때리면서 누가 너 때렸는지 맞춰봐.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누구게 그러면서 뒤에서 때리고 막 다 이거 하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그런 걸 했어요. 침을 뱉고 이거 유대인의 왕이셔요. 그러면서 막 절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요? 로마 군병들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있었을까요? 별로 없죠. 뭐라고? 그렇지. 로마 군병들은 별로 예수님하고 감정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그냥 의무를 시행했던 거죠. 명령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죽이라면 죽였고, 물론 더 좋아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겠죠. 뭐 백부장 같은 사람은 뭐 진짜 하나님 아들이었나 보다 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로마 군병들은 뭐 그냥 시키니까 이 사람이 그냥 위험한 인물이고 로마의 안위에 해를 끼칠 수 있나? 뭐 그냥 그 정도 생각하면서
아무 감정 없이, 또 죄인이니까 그냥 때리고 놀리고, 나중에 옷 죽고 나면은 그 옷 찢어가지고 내가 가져야지 막 나누고 제비 뽑고, 그냥 무심하게 무정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그 이전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로마 군병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서율이었어, 방금 대답한 게? 유다 전에 누가 있어요? 유다 이후. 아직 유다가 로마 군병에게 넘겨주기 전에 누굴까요? 이 사람입니다. 네, 빌라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만,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니라, 못 박게 넘겨주니라 해서 넘겨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나요? 아닙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일부러 헤롯한테로 보냅니다. 예수님을 자기가 처형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이거 내가 직접 죽이면은 이거 약간 정치적으로 부담감이 있네. 그래서 일부러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한테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헤롯은 또 돌려보내죠. 그 빌라도에게 딱 책임이 주어지고, 가능하면은 죽이라는 사람들과 죽이지 말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빌라도는 가능하면 자기 손은 더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빠져나가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아무리 내가 봐도 죄가 없어, 그냥 때려서 놔줄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안 된다, 죽여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침 명절이니까 명절에는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지 않냐, 내가 아예 그냥 너희들의 왕이라는 이 사람을 놓아주마. 그랬더니 안 된다,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러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왜 죽였습니까? 네. 인기 영합주의가 있었죠.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으면 자기가 정치적으로 좀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 제사장들은 협박했죠. 이 사람은 역모혐인데 처형 안 하면은 빌라도한테, 당신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우매한 군중들이 막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놔두면, 자기가 말을 안 들어주면 폭동이 날 것 같은 불안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우리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아멘. 빌라도는 전형적인 정치인이었죠.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죄가 없음에도 놓아주려고 했다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타격을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을 가지고 와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판결에 대해서 너희가 죽여달라고 해서 나는 넘겨준 것뿐이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의 피가 억울한 게 있으면은 그거는 너희들이 당해라 라고 사람들에게 비겁하게 그것까지 떠넘기면서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했죠. 사람들이 무서웠고 자기의 어떤 지위가 흔들리는 게 무서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로마 군병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럼 빌라도가 죽였습니까? 한 단계 위로 또 거슬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전에 빌라도에게 데려간 사람은 유다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간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잘 섬긴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무지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야 되는 죄인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웬 시골에서 촌뜨기가 하나 나타났죠.
젊은 촌뜨기가 나타나서는 그 사람들한테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 막 기적도 행했습니다. 막 기적을 행하면서 막 사람들 막 몰고 다니고 막 가르치는데, 지금 자기같이 훌륭한 제사장들한테는 막 회칠한 무덤이라고 막 야단을 치면서 너희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고 막 욕을 먹었어요. 이 촌뜨기가 더군다나 성전에까지 와가지고 막 그냥 난리를 치면서 너희가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면서 막 흥분하면서 막 판을 뒤엎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에 대해서 전혀 존경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얘네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면 당연히 자기를 찾아왔을 거예요. 와서 제사장들 그동안 수고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동안 너희도 여러분들 고생하셨으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로 올라갑시다. 저 하나님도 모르고 죄밖에 못 짓는 저 죄인들은 다 심판받을 것이고, 자 우리는 천국에서 행복하게 삽시다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선언하면서 나온 사람은 자기들을 무시합니다. 그럼 오히려 자기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법도 안 지키고 그냥 뭐 도둑에 창녀에 사기꾼에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제사장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이 사람이 옳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옳다고 인정을 하면 그러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모든 게 가짜가 됩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돼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을수록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자기들이 조롱받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예수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예수를 시기했죠. 심지어는 빌라도까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주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여기서 그가 빌라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을 못 박아달라고 사형을 요청을 하니까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한테 넘겨준 줄을 빌라도가 봐도 알았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보였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죄가 있어서 넘긴 게 아니라 요놈들이 아주 예수란 사람을 시기하는구나. 그래서 나한테 죽여달라고 나한테 지금 뒤집어 씌우는구나 라는 거를 이 노련한 정치인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제사장들은 시기심으로 인해서 자기의 지위가 위협받는 것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 위로 하나 더 올라갑니다.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은 누굽니까? 예, 그렇죠.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뽑으셨던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뽑으셨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후세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원래 정치적으로 독립을 꾀하던 열심당이다, 유다가.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오면은 정치적으로 혁명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다 없애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둥. 그래서 처음에 막 능력도 보이고 하니까 너무 막 사랑하고 열광했다. 근데 예수님이 계속 나는 죽어야 된다. 막 약간 이상하게 약간 약한 말을 막 하더니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너무 배신감을 느껴서 오히려 로마 군들한테 대제사장들에게 팔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고뇌했다. 많은 뮤지컬이나 어떤 영화나 이런 것들이 유다의 어떤 인간적인 고뇌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또 주보해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아멘. 요 장면만 보면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지 그게 다 나오진 않아도 그 중에 하나는 돈에 대한 탐욕이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돈을 이렇게 막 빼돌렸던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룟 유다 안에 어떤 인간적인 탐욕이 있었던 것은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닐지라도 성경에서 말하는 묘사는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줬고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줬고 빌라도가 로마 군병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줘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까? 그게 다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요 지점이 넘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말씀 또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소윤수 집사님께서 낭독하셨던 그 부분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에 내가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양들처럼 목자를 떠났다. 각기 그릇된 길로 행해서 각자 갈 길로 갔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공허함이고 허무함이고 죄의 속박이고 그리고 이 땅에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이기심과 교만과 탐욕과 그 모든 일들이 모든 일들의 근본은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우리의 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성경은 애누리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게 뭐가 그리 잘못된 일이라고 그걸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셔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는 이 세상이 뒤틀렸다는 것이냐.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모든 문제의 근본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냥 피해가지 않고 직격탄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망가졌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도저히 덮을 수 없는 간격을 우리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 좋아서 십자가에 못 박혔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돈으로 막을 수 있다면, 그냥 노동으로 막을 수 있다면 왜 그 방법을 안 했겠습니까? 왜 가장 잔인한 죽음, 십자가, 고난, 왜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래야만 할 정도의 죄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절감하던 못하던,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객관적인 진리입니다. 1차적으로.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보다 그게 사실이라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당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느끼든 안 느끼든 관계없이 그것은 객관적으로 사실인 거죠.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고 있다는 걸 우린 전혀 못 느끼잖아요. 그래도 지구는 자전하잖아요. 우리가 죄인임을 느끼고 못 느끼고는 후의 문제고
성경은 당신의 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 군병의 망치에 우리가 손을 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못 박아달라고 소리 지르는 군중 사이에 우리가 끼어들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찬송가 아시죠?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우리 주님 달리실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우리는 아마 아니 저 사람들이 왜 저러지? 왜 죄 없는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지? 라고 하면서 우리가 분노하고 있었을까요? 글쎄요.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 있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았을지도 모르고, 내가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을지도 모르고, 내가 인기를 잃는 게 두려워서 그냥 모른 척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서 그냥 얼굴을 돌려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죄인이라니까 내 손에 못을 들고 망치로 박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그럼 우리들입니까? 그게 다입니까? 아니요. 또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우리 주보 마지막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왜요? 왜 자기 아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합니까? 그 방법밖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고, 그 방법 아니고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 딸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친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그럼 억지로 아버지가 죽으라니까 죽기 싫다라고 버럭버럭 하면서 억지로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어떨 땐 되게 힘들어서 아버지한테 외쳤습니다. 이 방법밖에 없겠냐고. 정말 가능하면 이 방법만큼은 나는 안 하고 싶다라고 제발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아버지에게 애걸복걸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침묵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확실히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얘기하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죽음의 잔을, 고통의 잔을 마시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 줍니다.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리의 큰 죄를 덮을 만큼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 나한테 이거 좀 해줘봐요. 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지는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십자가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기독교가 생긴 것입니다. 지금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가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고 뭐 장을 잘 되고 건강해지고 그런 거 전혀 없어도 신약의 초대 교회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다 옥에 갇히고 매 맞고 병들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기독교가 힘있게 퍼졌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의 근거를 지금 내가 잘 되느냐 내가 위로받느냐에 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병이 하나도 안 나도 돈 하나도 못 벌어도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한다면 지금 보여달라고. 왜 날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냐라고. 성경에 있는 말이 뭐가 진짜냐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냥 뚝심 있게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너 때문에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사실을 정말 믿게 되면, 그 사실을 정말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느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언젠가 그때가 와서 우리의 눈이 열어지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그것이 정말 어떠한 것인지를, 나의 죄악의 크기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라는 그것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덮을 정도로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 박습니다. 정말 날 사랑하냐고 의심함으로 십자가를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갈름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함으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탐욕으로, 이기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쩌면 그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그럴 것을 아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에서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한다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서 십자가가 너무 무시당합니다. 내가 중요해지면서 십자가가 무시당합니다. 교회에서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소리 지릅니다. 나를 부자로 못 만드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자식을 잘 되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병을 낫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채찍과 그 조롱과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심으로 그 사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다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더 멋지게 설득을 못할 수도 있고 그것을 잘 못 받아들여서 말이 안 통할 수도 있지만
내가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다시 십자가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게 오늘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 내내 십자가를 잘 생각하지 않더라도 고난주간 일주일만큼이라도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는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억지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 것입니다. 그냥 나를 잘되게 하는 하나님,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가 알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자기 아들의 목숨을 떼주셨습니다. 저도 십자가의 깊이를 너무 모릅니다. 너무 몰라서 전하는 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 다시 바라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는지, 얼마나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한 주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매년 고난주간만 되면은 또 십자가 하니까 익숙해질 수도 있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저 또한 그렇게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고난주간 다시 십자가를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십자가 없이 예수를 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시 따라가겠다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여러분들도 이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넓게, 조금이라도 더 높이, 조금이라도 더 길게, 조금이라도 더 깊게 깨닫게 되는 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가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 주의 은혜로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십자가의 깊이를, 십자가의 길이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시기가, 우리의 이기심이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누가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생각해 봅니다. 로마 군병들이었고 빌라도였고 제사장들이었고 가룟 유다였지만 또 우리였고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죄악이 컸지만 십자가를 해결의 도구로 삼으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의문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될 때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존감, 진정한 행복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